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숨어있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숨어있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영웅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람을 적국의 공격에서 구원한 장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민족에게는 영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것도 큰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영웅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용사인데 그에게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나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병을 갖고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신만이 아는 아픔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만처럼 겉으로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치유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치유 과정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과정 속에서 정작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나만이 고침받는 일에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작은 소녀입니다. 작은 이스라엘 소녀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기적의 첫 불씨를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불씨를 지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한 소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 북이스라엘 땅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공격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대요. 여러 포로를 잡아가겠지만 그 중에 한 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쟁 포로죠. 비참하게 끌려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불행한 처지에 지금 있는 소녀입니다. 지금은 하녀로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불씨를 지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이 나병 고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환자들이 많았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대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대요. 수리아가 시리아를 말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람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대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 자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친 파도를 반석처럼 걸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예수님께서 한번 오라고 하니까 걷는 거잖아요.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외칠 수 있는 이 말이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누구예요?
수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이요. 이 작은 소녀의 말 때문에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 끌려가던 한 소녀가요. 이방인의 선교, 구약시대 때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선교의 초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이름 없는 자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상황이라든가 내 주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부끄러울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환경과 처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간증과 여러분의 짧은 메시지가 복음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초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 선교지를 여기시고 거기에서 내 작은 믿음의 고백이요,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이방인 선교의 초석을 연 여인이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소녀예요. 이 작은 소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가 국교화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죠. 근데 이 로마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죠. 민족들이 있죠. 게르만족들이죠. 게르만족들이 공격해 와서요, 남자들은 죽이고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여자들 데려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남자들 필요 없잖아요.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 데려가고 어린 여자들 데려가고 어린 아이들 데려가잖아요. 근데요, 선교사들이 가서 게르만족을 선교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뭐죠? 크리스찬 여인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낳은 자식들 다 세례 주었어요. 남편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었어요. 이 어린 소년처럼요, 끌려가서 거기를, 그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스칸디나 반도 바이킹족들도 그렇잖아요. 야만족들이잖아요. 그들이 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 심지어는 이탈리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데려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찬 됐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됐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앞장서는 민족들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정말로 처참한 환경이죠. 여건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선교지가 되고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막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과 내 생각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굳세도록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때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에게는 짐이 돼요. 무거운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성숙한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나아만도 문제가 있죠.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나에게 보내라고. 엘리사에게 이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갑니까? 화려한 병거를 타고 수많은 수종자들을 데리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딱 갔어요. 엘리사의 집에 딱 갔는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요, 얼굴도 비춰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만 전합니다. 이때 나만이 어떻게 하죠?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영웅이잖아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었어요. 그의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내게로,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나병의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나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나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아야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생각으로 나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쓰임의 역사를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세워줘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나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 못해요. 작은 일에 순종 못해요. 작은 메시지에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인물들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이 아들이 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라의 생각도 그랬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려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생각이 있습니까? 나의 형통의 생각이 있습니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버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름 없는 종들의 조언을 통해서요, 이 기적이 완성돼요. 이 기적이 완성돼요. 나만요, 이 자존심이 상하여서 가려고 그럽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나만의 종들이에요.
나만의 종들면 아람 사람들인데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항상 조언을 하더라도요 존경이 있어야 돼요. 좋은 조언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종들이 얼마나 지혜를 하냐면 막 지금 분노해가지고 화가 차오르는 나만을 향하여서 막 불을 지피지 않아요. 가요, 갑시다. 뭐 자존심이 있는데 왜 여기서 뭐 엘리사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불을 지피지 않아요. 아주 공손하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1,000번째 번제를 드리거나 1,000번째 절을 하라고 그러면 낫기 위해서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할 거라는 거죠. 장군이라면 나는 우리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라라고 권하는 거죠. 이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나를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조언이나 하려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나만요? 거기서 딱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들어요. 그 조언을 듣고 가서 7번 씻죠. 그리고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나만의 종들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기적은 작은 일을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빈 그릇을 가져와서 기름을 따르는 것도 작은 일이잖아요. 기적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백부장이죠.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 아닙니다. 누구죠?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죠. 자기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서 친히 고치리라. 네, 백부장이 말하죠. 아닙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말씀 한 구절, 작은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쉽잖아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 말씀 10분 읽는 게 뭐가 어려워요. 쉬운 일이잖아요. 간단한 일이에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간단한 일,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나만의 주변에 있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쉬운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조언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기적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녀처럼 용기 있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비록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기적과 은혜가 있잖아요. 한마디 나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만처럼 내 자존심, 북이스라엘 왕처럼 그냥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눌러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함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번째는 나만의 종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쉬운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살아봅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적은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불씨가 필요하고 옆에서 조언해주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교회가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 전에 전능의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큰 일 아닙니다.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소녀,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병들어 있고 육신은 병들어가는 나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냥 나만의 종으로서 평생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만이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내 아버지요, 너무 심플한데 간단한 일인데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세요. 씻어보세요. 그 좋은 한마디가 나만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이기고요,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요, 평생을 괴롭혔던 나병을 고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작은 소녀의 믿음의 고백, 분노하고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할 때 작은 조언, 충성스러운 조언, 존경의 조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요, 요단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했겠습니까? 말씀 의지에서 담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자의 믿음, 또 기적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는지요? 우리 한번 그 기적을 사모합시다. 또 그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시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초라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이스하고 조용하고 또 위로의 말로 권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까지, 기적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조언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부족한 가운데 작은 섬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원망할 수 있는 그 처참한 포로의 종살이의 삶 속에 있는 한 소녀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초석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신 것임을 알고 내 믿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라고 주께 소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하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화내고 분노하며 떠나는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조언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 그들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세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되 땅끝으로 보내시고 절망의 자리에 보내시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을 전할 때 기적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 작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듯이 섬기는 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늘 칭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옆에서 늘 믿음의 격려자와 이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심, 또 함께하심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